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하여 좀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사건을 350년 후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기브온 거민들과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300년이 지나면 300년 전에 기억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죠. 얼마나 뼈에 사무치면 이제 이 피해자죠. 피해자 기브온 거민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억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재앙이죠.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 다음에 언제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은 AD 132년경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 때에 그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 황제가 이들의 정체성을 바꿔야겠다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알죠.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때 그 땅이 가나안 7족속이 있은 그것을 진멸하고 그걸 붕괴시켜서 그 땅에 정착하라.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새로운 땅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아라. 이것이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이니라. 지금 중동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3000년 이상 전쟁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전쟁이기도 하고 영토 분쟁이죠. 영토. 원래 우리의 땅이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거다 하고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여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 우주 전체가 누구 거냐. 여기까지 나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가 하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도 갖고 이 땅에 있지만 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희망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약속 안에 있는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통치자가 그분이 변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의 저주가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대요. 여러분 3대와 1000대의 차이가, 내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법이죠. 율법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면서 십계명도 있고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을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대라고 했을까? 왜 1000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 여러 의미도 있는데 3대 하면은 아버지, 나, 우리 아들, 이게 3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게 이제 보통 가정에 3대가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대가 어려움을 당할까? 우상을 섬길 때 그게 가능하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유교, 아버지가 섬기고 우리가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거의 그걸 섬겼어요. 그래서 3대가 섬길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가정에. 왜냐하면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워요? 아버지를 배우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위에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도, 이 기독교도 자식들이 주로 누굴 보고 많이 배워요? 가정의 어른을 보고, 부모들을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3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할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배우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 무한대잖아요. 1000대라면 여러분 3대도 한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하면 3대인데 1000대라 하면은 이거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하신 약속을 크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후손들이 이 어르신이, 이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고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의 문화가 영향이 그 후대까지도 미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다. 1절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해가죠?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기브온 거민도 원래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거대한 여리고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다니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도 가장 높은 부족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거대한 여리고가 어떤 민족이 와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자기 집에 가서 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는 와 하고 외치니 성이 함락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놀라요, 안 놀라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이런 그냥 흙집처럼 이렇게 큰 뭘로 마차 같은 걸 부딪히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하부 석재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상부 구조물도 벽돌로서 완벽하게 지은 그 폭이 거의 9m, 10m가 되는 그 성 위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요새다 하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 성으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보호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성이 무너졌다. 토픽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토픽감이라는 거죠. 그걸 다 들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지금 여리고는 무너졌죠. 나머지 여섯 족속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요 기브온 거민만 쏙 빠져나왔어요. 기브온 거민이 쏙 빠져나와 가지고는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서 한 나라에 있는 것처럼 행색을 하고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을 입고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무슨 언약? 우리를 죽이지 않는 언약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테니 약조를 합시다. 이 언약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물질 관계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소중함으로
그들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브온 거민들이 알았어요. 모두가 알죠. 근데 이 생명의 주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역사라는 것을 이들은 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 부족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의 감각이 발동을 했고, 이 기브온 거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세력을 보게 되면서 생명을, 모든 그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언약을 맺는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잠깐 찾아볼까요? 그럼 여호수아 9장 잠깐 보고 일로는 봅시다. 이걸 잡아두시고 여호수아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332페이지 3절, 9장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기 위하여 우아한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여호수 앞에 나와서 화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싸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련한 모습으로 정말 먼 나라에서 온 포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여러분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은 미리 준비해야 돼 안 해요? 집에서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이걸 들고 와서 3일 만에 곰팡이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곰팡이 피우려고 하면 한 열흘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들은 무엇을 예비를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막 당당한 모습,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보면서, 저 싸우면 안 되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아주 갑의 위치에 있다는, 네가 어리다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바꾸더라.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낡은 옷을 입었다고 이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낡은 옷, 낡은 신발, 곰팡이 난 떡을 가졌다고 이들이 이것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냐?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형편에 들어가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차라리 너무 어렵다 그러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근데 이들은 이걸 현실로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 있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만할 수가 없는 거죠. 높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내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 있지 않고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조성하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인생은 겸손해지고 경외심을 갖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그 옆에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하매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랬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짓말에 그 3일길 가니까 기본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란 말입니다. 다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며칠 지나면 다 들통나는데 들통나면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다 아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여호수아 장군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하자 그러면은 반대파는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왜요? 그러다가 들통나면 우리는 따블로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리도 반드시 생겨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가 있어서 다 있어요. 정치계뿐만 아니라 문화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정치잖아요. 정치계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친을 청하는 이 무리들은 태도와 자세와 자기의 외모를 바꾸면서까지 겸손을 준비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하고 여호수아도 뭐 정탐을 보내가 야 어느 나라냐?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달? 그러면 이제 보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좋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거민들도 뭘 알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언약을 어길 수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사람 앞에 행한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인간은 바꿀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전능자 앞에서는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약속 맺을 안 했잖아요. 이 두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흘 뒤에 들통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뭘 맺었어요? 언약, 약속. 이들은 신분이 진멸을 당할 신분이고 지역이 멸망을 당할 지역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쫓겨나가거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요. 언제까지? 평생 대대로 350년 후 다윗 시대까지 보장을 받으니 이런 보장처럼 완벽한 보험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누구 앞에 들어라? 하나님 앞에 들으시라. 어떤 분들이 그래, 과거에 그때 내가 거기서 막 그 어떤 단체에서 집을 팔아서 연부를 하고 뭘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했을 때 후회할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괜히 했네. 저놈이 그럴 줄 몰랐네. 이렇게 사람 앞에 하면 실망할 것도 또 상처 입을 것도 많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후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기본 거민도 사람 앞에서는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행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다 지키지는 못했죠, 그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중들이, 백성들이 족장들 이제 사인할 수 있는 대표 자격이죠. 협의의 대표 자격. 지금 저 어디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미국과 지금 저 어딘가 이란 가가지고 대표자 어제부터 했는데 협의 내용이 너무 과하고 서로 가지고 아주 14시간을 했다고 아침에 봤는데 또 2차 하고 3차 하겠죠. 이렇게 대표자의 권한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내용들이 지금.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 그래, 해가 사인을 다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기부원 거민들은 한숨을 쉬어 안 쉬어요? 됐다! 뭘 가졌어요? 사인. 정서를 딱 지는 순간, 속에서 어떤 기쁨이 올라와요? 살았다 하는, 얼마나 이 놀라운 기쁨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1장이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여호수아 9장부터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40년을 통치할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 왕이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죠. 세 번째가 솔로몬 다윗의 아들. 네 번째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대적으로 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수도로 사마리아 삼았고, 그 르호보암은 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12지파가 찢어졌죠. 그런데 이제 350년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죠. 여러분, 이게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요 풀은 마르고 목축을 할 수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막의 땅에, 특히 우리하고는 또 그 중동 지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은 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건 뭐 자연의 재앙이지. 때가 지나면 언젠간 비가 오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더라. 이것도 또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들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묻는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자연의 일이지만, 자연의 현상이라고도 사람들이 묻어버릴 수 있지만, 다윗 왕은 3년의 기근을 통하여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 무슨 일인가? 다윗도 최근에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돌이켜볼 수 있겠죠.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런데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다윗도 1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200년 전 사건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것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3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보좌관들이나 무슨 지질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했겠죠. 뭐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너를 지금 월급 받아먹고 살겠냐? 하고는 이 기상청이 이게 뭐냐? 하고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묻는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은 그때도 비가 안 왔어. 100년 전에도 그랬대. 우리 조상들한테 들어보니까 100년마다 한 번 이런 가뭄이 온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들은 묻는 것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기근을 만나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상처를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안 줘요?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육성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의 복이니라. 간증하셨죠? 우리 집사님. 10년을 일해도 전도 별로 안 했는데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전도 안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전도했다는 게 또 자랑이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세상에 300년 전에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누가 기억을 해요. 궁중일기에다가 역대 왕들의 일기장에 기록을 했을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메모리에는 기록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기억장치 메모리에는 다 메모리에 기억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놓고는 두고 봤겠죠. 사울 왕이 왜 이들을 죽였는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키도 크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잖아요. 예?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왕정 국가로 우리나라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뽑은 게 사울 왕인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사울 왕 마음에 어둠의 늑대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기억나죠 여러분? 인디안의 속담에 모든 인간에게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다. 한 마리의 늑대는 너무 겸손하고 한 마리의 늑대는 너무 과격한데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먹이도 어떤 먹이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인생에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습관으로 변하고 그 습관이 중독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도 습관, 처음에는 나의 선택이죠. 술도 선택, 도박도 선택인데 이것이 습관으로 변하면 쉽게 못 벗어나죠. 그 다음에 중독이 되면 치료를 요하게 되더라. 그럼 사울왕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생각을 했어요. 저 기브온 거민은 원래 우리 족속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멸망을 당할 족속이 있는데 저들이 이곳에 사는 것은 뭐 언약을 맺었대? 여호수아와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사울은 정치적인 굉장히 사울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어렵고 그럴 때 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치적인 정치로. 그래가지고 몇 명 죽였다는 건 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다는 건 안 나오는데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에 한이 쌓일 정도니 기브온 거민들은 사울왕 생각하면 고통이 돼야 안 돼요. 너무 내 죽은 자식을 생각하거나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내 신혼, 이 억울함. 그래서 사울은 자살을 해버렸죠, 마지막에.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면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드러냈는데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자연의 재앙은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다윗 왕은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사건의 원인을, 기근의 원인을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을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 너들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며
사실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쫙 하겠어, 안 하겠어요? 왕이시여, 350년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과 언약을 맺었는데, 왕이 통치하기 전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우리 족속들을 죽였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걸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다윗이 물으니 사울의 족속 중에서 7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죽여서 한을 풀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2절에 한번 봅시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치적인 역량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죽였는데, 다윗이 3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니 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죽으니까 기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라, 이에는 이, 눈에 눈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언약이잖아요. 그분이 2000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뭘 다 이뤘어요? 그분의 목적, 사명,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데, 그 죄의 장벽을 십자가에 다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곧 생명을 얻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와 시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뭐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 복락, 영생 복락을 얻고 이제 누리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할 것이 없구나. 그분의 약속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소원하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행한 그 일을 300년이라는 시간 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위에, 이웃에 흘러 들어가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보호를 받고 소망을 얻고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 간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주를 찬양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